기도는 우리 영혼을 씻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세상 염려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함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독수리처럼 구름 위로 솟아올라 하나님이 계신 맑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 들어가 무한한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가슴에 끌어안고 신성을 내 영혼 안에 느끼며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도 기도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기도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누더기를 벗어 던지는 것이며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영적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일러드려서 비로소 아시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의 근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응답의 근거를 제시하며 간청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은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가 얻어지는 근거,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더욱 불붙게 하여 기도에 더 강렬히 매달리게 합니다. 한번 응답의 근거를 내세워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다음번 기도에서 더 힘있는 응답의 근거를 들고 다시 나아오게 됩니다. 제가 공중기도회에서 듣는 가장 은혜로운 기도는 언제나 응답의 근거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어떤 형제가 기도 중 이것 때문에 주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간청할 때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그가 해당 은혜의 절실함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엄격히 말해보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기도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참된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그만큼 가볍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간구하고 수고하여 얻을 때 은혜는 2배로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얻는 과정에 복이 있고 기도 자체에도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경과 신앙 선배들의 예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몇몇 응답의 근거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의 근거를 나열하기에는 방대하겠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소돔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듭니다.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찌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어찌 당신께 합당하십니까?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근거로 간구했습니다. 이 응답의 근거로 하나님의 왼손을 붙들어 심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대로는 소돔이 멸망을 면할 수 없음을 보이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숫자를 점차 줄여가며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만약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마소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공의, 자비, 신실, 지혜, 오래 참으심, 부드러우심 같은 속성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력한 무기와 같아서 천국 문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매우 힘있는 무기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 건너에서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 내 자녀와 아내를 저가 칼로 죽이면 어찌합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소서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다윗 역시 나단이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여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소서 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라면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주에 깊게 살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비교해 본다면 옛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 중에 하나도 빠진 것 없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가졌다면 그것은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 구할 근거가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지금 구하는 복과 일치한다면 더는 하나님, 이것을 주시는 것이 과연 당신 뜻입니까? 라며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물쭈물하지 말고 제가 이것을 간구하오니 주여 뜻하신 그대로 속히 이루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의도가 분명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희망 고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선언은 어떤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모세가 탁월하게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구할 때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만약 여기서 멸망시킨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명예를 들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호소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신앙적 결단을 내렸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 버리신다면 주변의 불신자들은 믿음 지킨다더니 헛수고였군.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라며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조롱당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당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보낸 모욕적 편지를 성전 앞에 펼쳤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편지에 빼곡한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펼쳐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모욕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서실 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이단이 파로하거나 무신론자가 조롱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소서. 거짓 종교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을 우상과 미신이 뒤덮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여, 다시 한번 당신의 강한 손을 드러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호소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 예레미야는 이 방면에서 대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처절한 폐허와 그 백성의 비참함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나실인으로 구별됐던 자들이 얼굴을 쑥검댕이처럼 검게 물들었고 정금 같던 시온의 자녀들이 토기장 이리저리 깨진 질그릇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들을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며 탄원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파 쓰러져서 신음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면 하나님은 긍휼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기만 해도 부모가 안쓰러워 달려오듯 성도들이 주님, 저희는 너무 미약합니다. 악인의 혀에 의해 중상모략을 당하고 마른 낙엽처럼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만일 교회가 바닥까지 내려앉아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야말로 내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약해서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신음으로 아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호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예전에 베푸신 은혜, 곧 과거의 역사를 기억함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 이는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사용했던 강력한 응답의 근거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젊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도우셨나이다. 그러하니 이제 늙고 백발이 되었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모세는 광야에서 주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소서라는 식으로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갑자기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라는 논리입니다.
주님, 저를 이처럼 건져주셨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만약 절 버리시려 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역으로 근거로 사용하는 기도? 이것은 일종의 역설적인 기도법입니다. 강한 자에서 꿀이 나오고 센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때로 자신의 무가치함이나 심각한 죄성을 호소함으로써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얼핏 보면 죄가 크니 더 심판하셔야 마땅하지 않은가 싶지만 다윗의 의도는 주여, 당신은 위대하시니 작은 것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 많은 저를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풍성한 자비를 드러내소서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오 하나님, 당신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백성은 목이 곧고 죄가 가득하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당신의 긍휼과 전능하심을 더욱 크게 나타낼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제발 저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저를 끄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죽은 개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어찌하여 저를 쫓으시려 하십니까? 저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욥도 이러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낮아진 모습으로 겸비에 아뢰면 제가 이렇게 비쳐나오니 주님은 어찌 제게 이렇게 혹독이 대하십니까? 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응답의 근거입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빌면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보듯 측은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7가장 결정적인 기도 근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중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공로와 중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돌아봅시다. 많은 경우 예수님이 공로를 쌓으셨으니 그분의 자격으로 이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해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표책을 통째로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로 여러분에게 건네주며 네가 원할 때 필요한 만큼 금액을 적어서 가져가라라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이 서명된 청구서를 은행에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지옥의 문을 흔들고 천군 천사가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조차 만족시킨 이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터져나온 신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며 버림받으셨던 고통,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 찔린 옆구리를 떠올리십시오. 이를 붙들고 주님, 이 큰 대속의 고통을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마련하신 구원을 제게 이루어 주소서 라고 간구한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호소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중보로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위인의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근거로 아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